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부적 그 방해를 어제 생각해 봤는데요. 주도적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죠. 이름을 좀 보면 좀 특이합니다. 산발랏의 이름의 뜻은 달신이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제 회방을 놓는 거고,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쩌면 그 이름대로 보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것 없이 이 성벽 재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을 잡고 외부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내부적 현실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돌아와서 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낮에는 쟁기를 잡고 성벽 건축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보초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밤낮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벽 재건의 낮에는 또 저녁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달려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나 이제 하루 이틀 뭐 10여일 몇십 일 이제 지나갈수록 이제 배고픔이 있는 거고 어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가난한 거고 또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전에 이 총독 다스리는 사람들, 민장들, 귀족들, 민장들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어떤 세금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내들과 아이들이 같이 크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 성경적 표현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극심한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구체적인 예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이 됐었던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 이 공무원, 민장들은 동참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세금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농사에 소출물이 없으니 세금 낼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밭, 전답 뭐 이런 것들을 다 파는 거죠. 심지어 이 자식도 다 파는 거죠. 이 노동력을 통해서 그 수입원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 울면서 겨자 먹기식으로 삶을 영위해 갔는데 성벽 재건에 이제 몰두했는데 이게 골마 터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제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자기 주머니만 또 배만 불리는 이 귀족들, 이 공무원들, 이 지도자급들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도 대한 또 원망 어린 얘기들을 이제 쏟아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느헤미야는 역시 지도자답게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분냄을 누구나 분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냄 화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특히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분대로 응대하는 게 아니고 그
그 분냄, 화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분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귀족들, 민장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자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돈 주고 사고 노동력 착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다 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귀족들과 공무원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뭐 들을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욕심대로 살면 되는데 무시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지도자의 말에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뭐합니까?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도 조직이잖아요. 지도자급 리더들 앞에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또 있는 환경이라면 그런 지도자급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잘못했다 시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온 성도들은 아멘하고 따르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그 지도자들을 모델 삼아서 성숙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18절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공무원, 최고위급 공무원이었지만 그 녹을 다른 데 쓰지 않았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힌 자신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데 다 씁니다. 심지어 이 유다 총독에 부임한 지 12년,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 녹을, 그 충분한 넉넉한 그 녹을 봉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원에서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할 수 없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18절 제일 하반전에 백성들의 아픔, 수고로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을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그 힘듦을, 그 중역, 고된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같은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은혜 주십시오. 단편적인 글자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에요. 지도자의,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의 이 모델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배를 곪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배를 곪는 이 처참한 상황에도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후에도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느헤미야 기도의 모델처럼 그 샘플을 따라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게 베푸신 이런 은혜, 저렇게 힘든 우리 성도, 저렇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봉상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봉사와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고 때로는 어렵고 오해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한 참음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타인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어려움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 안의 아픔만, 내 안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내가 보았던, 내가 공감했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입에서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안아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민족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폭염이 계속 며칠 남았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막바지 여름의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